히브리서 1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댈 수 있는 버팀목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들의 삶이 결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대어야 되고 또 누군가의 기댐을 받아줘야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삶이 바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인 자를 볼 때에도 그 형상의 모양이 서로 버팀목을 삼고 있는, 깃대어 있는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사람인 자라는 그 한자의 속성을 들여다볼 때 아마도 우리 인생은 홀로 살 수 없는,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줘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철학적인 함의를 담고 있는 글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기까지 결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고 누군가가 내가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줬으므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씩 저는요, 저희 소천하신 우리 아버지 어머님을 가끔씩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을 떠올릴 때마다 드는 생각은 비 올 때 우산이 되어주셨던 든든한 버팀목이셨고 추울 때는 따뜻한 온기로 품어주셨던 그런 존재이셨고 더울 때는 시원한 그늘막이 되어주셨던 그런 존재이셨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는 부빌 수 있는 온전한 버팀목의 산이 되어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의 불꽃을 살라서 자손들이 견고하게 서기를 소원했던 그 버팀목된 그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 모습이, 내 이 육체의 모습은 바로 우리 조상의 버팀목의 작품이로구나라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0세의 나이로 소천하게 되셨는데요. 아버님을 이제 하관할 때 큰 집에 계신 큰아버님이 오셔서 84시인데 그 어르신이 친히 조시를 써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 앞에서 그 조시를 낭독해 주는 겁니다. 긴 장문의 조시였는데요. 다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첫 소절이 이거였어요. 가장 그렇게 뭉클하게 만들어준 그 첫 소절이었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고아가 된 자손들 앞에서라고 그렇게 첫 소절을 시작했습니다. 고아가 되었다라는 그 첫 소절이 듣자마자 정말 내 마음이 아주 뭉클했습니다. 그렇구나.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비 올 때 씌워줄 우산이 없구나. 내가 힘들 때 부빌 수 있는 언덕이 없구나. 내가 춥거나 더울 때에 나를 버팀목 세워줄 수 있는 그분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
내가 비록 조상이 되었지만 여전히 내가 고아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누군가의 버팀목 때문에, 내 조상이라는 그 버팀목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을 새삼 감사하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 속에 우리가 한번 떠올려야 될 그 분량이 있는데요, 성경 속에, 성경 66권의 성경 속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빼버린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혼의 버팀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유일함의 역사는 믿음일 것인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성경 속에서 빼버리거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들 속에 믿음이라는 역사를 빼버린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성경 속에 우리가 성경을 열심으로 읽는다 할지라도 믿음이라는 속성을 빼버리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뺀 채 읽게 된다면 성경은 성경이 아닌 것이죠. 그때의 성경은, 믿음을 빼버린 성경은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역사서입니다. 그냥 문학서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 할지라도 그곳에 믿음이라는 역사를 빼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은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역사의 중심의 버팀목이 뭘까 하는 것인데, 그 역사의 중심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육체를 오늘 이와 같은 역사의 어른으로 장성하게 세워줄 수 있는 분량의 역사의 버팀목은 내 조상들이었던 것처럼 우리 영혼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이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세파 속에 견고하게 요동치 않는 세대로, 평안의 세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역사의 영혼으로 세워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은 오직 믿음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의료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 일선에서 가장 코로나와 싸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인터뷰한 장면을 보니까 그 코로나 의료진들에게 이제 의사와 간호사들이 힘쓰고 애쓰는 그분들에게 이제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의 질문을 이렇게 던지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힘들거나 두렵지는 않으셨나요? 환자들을 치료하실 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질문에 내가 답하게 된다면 두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 의료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으니까요 라고 당신들의 책임감, 당신들의 사명감을 말하더라고요.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할 때는 더 뭉클한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환자를 치료함이 결코 쉽지 않는 일이고 힘든 나날들이었을 터인데 그 힘든 나날들 속에 버팀목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의료진들에게 버팀목이 뭐냐고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그 의사와 간호사들이 거의 대부분 보통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가족입니다. 내가 집에 가면 내 아내가 있고 내 자녀들이 나를 위로해 주고 반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가족을 떠올리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이 힘든 상황 속에 버팀목이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평상시에도 가족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는데 역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도 가족의 소중함, 가족이 버팀목으로 그렇게 견뎌내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마찬가지로 이런 역사처럼 말입니다. 각각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텔리라 할지라도 누군가는 버팀목이 되어줘야만이 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역사 속에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요, 과연 무엇으로 버팀목을 삼아야 할 것인데 우리는 오직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함의 역사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함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믿음의 중심의 속에 믿음을 빼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의 요체, 버팀목의 중심의 요체는 믿음입니다. 왜 믿음이 그토록 중요할까? 왜 믿음이 그토록 우리의 영혼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버팀목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요, 믿음이 갖고 있는 유일한 속성이 있습니다.
믿음이 갖고 있는 세상이 그 어느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유일성을 믿음이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 유일성의 믿음의 속성이 뭡니까? 믿음이 갖고 있는 그 유일성의 속성은 먼저 된 것은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어느 재간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도 없거니와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통로요, 창구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의 기간 동안에 어느 날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의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하더냐? 라고 물으셨죠. 그때 제자들이 들은 대로 주님께 고백해 드렸습니다. 예, 어떤 이는요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이는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들은 대로 고백해 드렸습니다. 그때 다시 주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 라고 물으셨죠. 그때의 그 유명한 대답을 베드로가 되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보았습니까? 바로 메시아로 보긴 보았는데 선지자로 본 것입니다. 그들의 눈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았던 제자들, 그 중에 베드로는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역사의 터전의 창문입니다. 제가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교역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이제 아이들도 이제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스케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쁜 나날이기 때문에 같이 마음을 맞아서 스케줄을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이제 고민하다가 한 날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태풍이 지나고 난 이후인지라 일구예보를 보니까 나들이 가기로 작정된 그 날에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바꿀까도 생각해 봤는데 도무지 짬이 안 나는 거죠. 그래도 할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밀고 가기로 했습니다. 밤이 이제 저녁에 잠들기 전에 습관처럼들 이제 기도하고 잠을 자게 청하게 되는데요. 그날은 평상시와 다르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첨가해서 짧게 더 기도하고 잤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내일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가는데요. 비가 온다고 합니다. 어렵게 잡은 날인데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나들이하기에 합당한 날씨를 허락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2, 3시쯤 되었는데요. 정말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데 그 창문 두드리는 소리에 거침없이 내리는 빗소리에 제가 잠을 깨게 되었습니다. 그때 들리는 생각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들이를 가지 말라고 하시는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척이다가 이제 설잠을 자고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나들이하기에 좋은 날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그때 내 영혼 속에 밀려오는 감동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연이어서 더 몰려오는 정말 놀라운 감동 역사는 바로 하나님은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의 눈을 열어서 그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니 바로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뵙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 거죠.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만 거침없이 예, 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이 잘 안 나옵니다. 뭐 때문일까요? 왜냐고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침없이 대답을 되뇌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저는요, 날씨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당신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거침없이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라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전도할 때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불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할 때 그들이 이렇게 되묻죠.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요 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어찌 보면 그의 질문이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교만인 줄 아시는지요?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한민국의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어느 사람도 단 한 번도 대한민국 땅을 한눈에 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단 한 사람도 대한민국 땅을 전체를 다 본 사람이 없지만 단 한 사람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란 한국 사람이라는 이 사실들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한국 땅이, 대한민국 땅이 나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한국 땅을 밟고 있지만 단 한 번도 한국 땅을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지만 단 한 번도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말하는 그 사실 자체가 바로 모순인 것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요, 무엇인가 주께 얻기를 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눈을 열고서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오셨습니다. 다 놀랬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보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 난 것을 보라. 그들이 그 장면을 보고 정말 부활하신 주님인 줄 알고 감사와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장소에 도마가 없었어요. 이제 도마가 그 장소에 와서 보니까 아주 기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이곳에 오셨다고 말하게 되니까 도마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그 역사 속에 주님이 도마 앞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못자국 난 손을 보라.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라. 옆구리에 창자국 난 손을 넣어보라. 도마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그때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본고로 믿느냐?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을 열어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영혼의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오직 우리 영혼의 버팀목이 되는 믿음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역사의 세계 속에 전폭적으로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시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가질 수 있는 그 유일한 또 다른 속성이 있는데, 믿음만이 간직할 수 있는 또 다른 속성, 하나님을 보게 하는 역사 외에 또 다른 유일성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 역사가 뭘까요? 바로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게 하십니다.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범죄함과 불의함의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역사의 은혜와 은총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도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나니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께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구원함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함의 역사를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이하에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내가 아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무엇으로 알게 됐다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 관여함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도움을 드려본 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의 세계 속에 우리가 도움을 입고 있고 그 창조의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역사의 중심의 세계가 뭘까요? 믿음이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내가 아노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그 광야에 나온 그 여정 속에 불뱀에 물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고백하죠. 살 길을 하나님께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놋뱀을 만들라. 그리고 장대에 메어서 그 장대를 메우고 사람들에게 그 놋뱀을 바라보게 하라. 그리하면 살리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역사의 중심의 세계가 뭡니까? 믿음으로만이, 그 믿음으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모든 자가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는 그 어떤 역사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믿고 놋뱀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구원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죄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를 펼쳐주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역사의 모든 장면들이 우리가 죄사함을 입게 되고 구원함을 입게 되는 그 모든 순간들일 터인데, 그 순간 속에 우리가 관념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 순간들 속에 우리가 역사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입게 되었으며, 믿음으로 주의 은혜와 은총을 힘입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니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의 사람들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팀목으로 삼고 포로 생활 가운데에도 동편을 향하여서 매일처럼 기도하는 그 역사의 중심의 세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에 여러 가지 그의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극렬히 타는 불물불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던져졌습니다. 다니엘도 사자밥이 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죠.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극렬히 타는 불물불 속에서 세 친구들이 구원함을 입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도 구원함을 입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팀목 삼고 역사했으므로 그들이 구원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입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역사의 속성은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영혼의 바로 버팀목이 되는 거죠. 이 믿음의 역사 속에 우리가 버팀목을 삼고 살아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유일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역사의 버팀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버팀목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들에게 기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기대고 있습니까? 무엇을 버팀목 삼고 계십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무엇을 의지하여 버팀목을 삼아야 될까요? 오직 믿음으로 버팀목을 삼을 수 있는 세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지하철역에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한 여인이 자살하려고 지하철 6m 높이가 되는 H빔 그 난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기차가 지나가면 떨어져 죽을 작정을 하고 올라간 관계로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그 난간을 조심스럽게 올라가서 그 여인에게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얘기하는데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 여인이 청년의 어깨에 기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흐느끼더니 그 여인이 바로 자살하고자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청년과 함께 안전하게 난간에서 내려오게 되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그 여인은 이 청년의 어깨가 그의 버팀목이 되었던 거예요. 자살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그 청년의 어깨에 기대어서 흐느꼈던 그 세계 속에 버팀목을 삼게 되었더니 자살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고 다시 일어서고자 원하는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람의 어깨를 버팀목 삼습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팀목 삼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아주 빼곡하게 기록하고 있으므로 믿음장이라는 애칭을 갖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로 40절까지 말씀 중에 믿음이라고 시작하는 그 단어의 역사가 25번이나 나옵니다. 25번씩이나 기록되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정말 믿음장이라고 할 만하구나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중에 히브리서 11장 1절로 7절까지의 세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누굽니까? 아벨과 에녹과 노아입니다. 이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그리고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들의 세계 속에 아벨이 살았던 그때에, 에녹이 살았던 그때에, 노아가 살았던 그때에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인생들인데, 과연 그 믿음에 살았던 세계의 그 순간순간들이 매일처럼 평안했을까? 매일처럼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했을까? 결코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흔들리는 세계였고, 오늘날 우리가 힘드는 이 세계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안타까운 세계였을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왜냐고요? 아벨이 누구입니까? 아담의 둘째 아들 아니었겠습니까? 저주받아서 쫓겨난 인생의 삶을 살고 있었던 세계 속이 아니었겠습니까? 척박한 대지를 땀 흘려, 필경은 땀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역사의 세계 속에 놓여있는 삶 아니었겠습니까? 힘든 세계 속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때의 아벨의 믿음은 무엇으로 버팀목을 삼았을까 하는 얘기예요. 아벨은 무엇으로 그 믿음의 버팀목을 삼고 견뎌낼 수 있었을까 하는 얘기인데, 오늘 성경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라고요. 간직한 믿음의 세계를 아벨은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버팀목을 삼게 되었던 거예요. 이 역사의 중심의 세계를 보고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세대 속에 우리가 요동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벨처럼 힘들고 어렵고 진한 인생이지만 내게 주신 그 믿음을 버팀목 삼아, 예배를 버팀목 삼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 속에 요동치 않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형에게 비교를 당하고 둘째 아들로서의 삶의 모습 속에 그의 인생이 처절한 삶의 모습이었을까라고도 상상이 됩니다. 뭔가 부족함의 모습 속에 안타까운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모습 속에 아벨은 무엇으로 버팀목을 삼았을까 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버팀목을 삼았던 것입니다. 그 예배함 속에 버팀목을 삼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복된 대로였을까요? 아닙니다. 형에게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돌에 맞아 죽는 아벨의 모습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역사의 뒷장면이 무엇입니까? 오늘 4절 끝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역사의 버팀목을 삼았던 아벨을 향하여서 그의 예배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증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힘듦의 역사 속에 각각의 처소 속에서 예배할지라도 그곳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버팀목으로 삼고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버팀목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에녹의 믿음입니다. 에녹이 간직했던 믿음의 역사는 무엇으로 버팀목을 삼았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5장 말씀 속에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였습니다. 에녹이 가졌던 그 믿음의 역사를 무엇으로 버팀목 삼았는고 하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를 버팀목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일평생 그가 하나님께 불림받은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역사의 세계 속에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동행했다라는 그의 의미의 세계를 아시지 않습니까? 함께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상상해 볼 때 매일처럼 하나님과 같이 걸었을까?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그 의미의 중심은요,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 이런 의미보다는 매일같이 그의 영혼의 중심 속에 밥을 먹어도 하나님과 함께,
영혼의 중심 속에 일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 무엇인가 고민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는 그의 삶의 중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마음의 중심의 세계를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역사의 세계로 온전히 몰입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주신 이 믿음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온전히 버팀목을 삼아서 이렇게 흔들리는 세계 속에서도 요동할지 아니할 수 있는 자,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세대가 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한 인물이 더 남아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노아입니다. 노아의 믿음을 볼 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노아가 버팀목으로 삼았던 그 믿음의 세계를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존재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버팀목을 삼았을까를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답니다. 경외함. 그 경외함이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경외함은 하나님을 존경한다라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여기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방임하게 되고 방종하기가 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구나라고 여기게 되는 순간부터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의 믿음을 버팀목 삼았으므로 말씀하신 대로 산 위에서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그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끝까지 예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역사의 세계 속에 그가 살고 노아의 가족이 살았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호흡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으로 버팀목 삼기를 원하십니까?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을 버팀목 삼는 세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역사를 버팀목 삼기를 원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믿음의 버팀목을 삼는 세대가 되어주셔서 교회가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견고하게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세대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버팀목 삼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함으로 버팀목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버팀목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버팀목을 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